자외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이 날씨에 등산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다가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는 저희 이모부를 따라서 종종 산에 올랐습니다. 산이 좋아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간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전남 저기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라고 돌로 된 돌산이 있거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하고 그렇게 약수터까지 올라가는데 제 푸른 17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했는데 제가 살아 돌아왔고 그 뒤로는 산은 보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등산과 같은 장시간의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려면 깨끗한 산소가 공급돼야 하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심장이에요. 심장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본인이 하던 또 움직이던 수준을 넘어서서 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 줄 만큼 뛰어주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심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보통 분당 70 그리고 80회 정도 뜁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2배 그리고 좀 더 격하게 되면 190회까지 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이 되면 그 심박수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아주 높은 심박수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강한 심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운동량을 버텨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심장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심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육체를 유지하도록 심장이 뛰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2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근데 본래 심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영에도 심장이 있듯이 우리 육신에도 심장이 있고 영의 심장은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따른 삶을 살도록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사명,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내 속사람의 이 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영의 심장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증세를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예레미야 1장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 뒤로 이어져 가는 소제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예레미야의 심정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제목 몇 가지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스크린을 봐주세요.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벌받을 성 예루살렘, 죄와 벌, 선지자의 번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다. 11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 나라의 멸망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나돗 사람들, 대적들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드니 더 이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깔딱이니이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참고 슬퍼해야 됩니까?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이 답하시죠.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과 도보로 경주해도 녹초가 되는 마당에 무슨 수로 말과 달리기로 겨루겠다는 것이냐? 또 평온한 시기에도 기민하게 처신할 줄 모르면 요단강이 범람하듯 재난이 몰아치는 날에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결국 이 말씀은 멈춰가는 너의 심장을 다시금 회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강권의 말씀인 겁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의 심장은 지금 힘차게 뛰고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무기력과 의욕 상실에 파묻혀서 예레미야와 같이 낙담한 이제 멈춰가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말과의 경주가 피할 수 없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달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레브, 나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영의 심장이 다시금 회복돼서 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달리기 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 떠오르시면 교회를 다시 다니셔야 돼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에는 달리기, 경주, 다름박질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는 달리기의 달인이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늘 달렸습니다. 나는 다름박질을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들이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달리고 경주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달려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앞에, 가장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인사말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 구원 이런 단어만 나오면 눈을 부릅뜨고 달려서 이 흔히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불타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뛰어야만 했어요.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영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보다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방향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여전히 영의 심장을 제대로 뛰게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이 들었던 복음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바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의 심장이 뛰는 그 두근거림을 다시 한번 느끼고 사명 있는 삶으로 달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이 달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실전을 말씀해 주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증인들이 누굽니까?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함께 읽은 12장의 앞장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경주가 벌어지는 경기장이 엄청 커요. 근데 경기장 관중석에 믿음의 선배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 달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할 때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얽매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행 갈 때 그래 짐만 간단히 챙겨가야지 진짜 즐겁게 푹 쉬다가 여행하고 와야겠다 하는데도 정작 여행 가는 당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민 가는 사람처럼 캐리어 2개, 3개, 등에는 배낭 메고 옆으로는 크로스백, 허리에는 힙색 이렇게 다 차고 출발하시잖아요. 신혼 때가 떠오릅니다. 실수. 지금도 신혼이에요. 지금도 신혼이고 신혼 여행 때가 떠오릅니다. 신혼 여행 때가 신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혼이고요. 신혼 여행 때가 떠오르는데 처음 마음은 그래 신혼여행 잠깐 외국 나가는데 그 짐을 최대한 적게 가지고 가자는 개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막 이 짐 저 짐 챙기고 일주일 전에 다시 챙기고 출발하기 하루 전에 챙기고 그날 또 챙기고 문 열고 나가다가 들어와서 또 챙기고 그래서 비행기 시간 빼면 3박 4일이에요. 처음 나가는 외국인데 처음 타는 비행기인데 제가 그런데 짐을 챙긴 걸 보니까 좋게 이 외국에서 반년은 살다 올 수 있는 짐을 챙겨서 갔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짐 실을 때, 이 상차할 때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서 짐 내릴 때, 하차할 때는 어떻죠?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짐이거든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그래요. 본인이 맥가이버인 줄 알고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쓸 수 있다 해서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냥 뒷골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압 오는 거고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들, 그런 세상의 무거운 죄, 그리고 그 죄가 주는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배로 힘들고 훨씬 더 빨리 탈진하는 것 아닐까요? 본문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 남겨진 벽화나 기록들에 대해서 TV든 아니면 인터넷 기사든 보면 그 그림에 달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을 거의 입지 않아요. 그냥 천조가리 하나, 빤스 한 장 입고 뜁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어떤가요? 주신 사명 감당할 수만 있다면 죄의 짐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과감히 내려놓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경주를 완주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요. 달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통을 인내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세요? 계시면 제가 내일 저기 우리 임집사님네 마트에 가가지고 전 메뉴를 다 사겠습니다. 네, 없어요. 말이 어디 하나 부러져도 우리보다 빠릅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빠를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죠. 그래, 멈춰라. 포기해라. 쓸데없는 경주다.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겪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달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경기에 승리하려면 나를 가볍게 하는 것과 함께 분명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끝까지 전진하는 게 중요해요. 주변을 이리저리 두리번대고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고 이래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앙의 경주 중에 피곤한 일,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낙심케 만드는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무엇보다 힘든 어려웠던 십자가를 참으신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심장을 뛰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고 사명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또 전시 중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자까지 구경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탈선하는 것, 사명이 없는 삶, 그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면요, 그 전까진 내가 아무리 영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도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옆에는 수많은 유혹을 다 달고 있는 사탄이 함께 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경주 시작. 옆에 딱 붙어서 유혹합니다. 잘 들어보니까 우리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옆에서 힘들지 않느냐,
멈춰. 그만해도 된다고 믿음의 경주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도록 유혹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영의 심장은 멈추고 우리의 삶은 타락하고 결국엔 파괴되고 마니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영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이 긴 달리기와 같다면, 우리가 그걸 또한 인정한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뛰고 또 뛰셔야 됩니다. 달려라, 뛰어라.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 게을러지고 귀찮아지신 분 계시다면 초대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다시 경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사탄이 같이 뛰겠죠. 멈추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속삭이겠죠.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믿음의 시작이요 내 믿음을 완성하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길 것 같은데 굳이 비유하자면, 근데 마라톤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멈추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이 나왔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막 뛰어가도 안 되고요,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힘드니까 옆에 그늘로 잠깐 들어가서 나무에 등을 기대도 안 됩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요, 꼴찌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중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마라톤 중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라톤 중계를 하게 되면 이 올림픽의 꽃인데, 그 경기장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경기장이 같죠.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선수가 꼴찌로 들어와도 그 마지막 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해 줍니다.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반절까지만 잘 뛰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응원이고 박수이고 축복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요, SOSO, 소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저 그래, 적당해, 이런 표현이에요. 지난 금요일 점심을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먹었습니다. 맨투맨으로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이때열로 먹는 기분? 네, 좋아요. 맛있습니다. 네. 그때 두 가지 메뉴를 드신 목사님의 반응이, 이게 뭐죠? 아니요, 굿이라고 안 하셨고 따봉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따봉, 그리고 다른 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소소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소소한 인생, 영의 심장이 뛰어도 그만, 안 뛰어도 그만, 세상 사는데 뭐 별 무리 없으니까,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인생은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한 인생, 그저 그런 인생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같이 심장이 터질 듯이 끝까지 달리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감격 가지고 육신의 심장만이 아니라 영의 심장으로, 두 개의 심장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하며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강한 영의 심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멈춰버린 영의 심장을 회복해서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멈춰버린 나의 영의 심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닮아서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능력의 주를 바라보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심장이 멈춰버렸다면, 때로는 죽어버렸다면, 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결승선,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역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심장과 영의 심장으로, 두 개의 심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신 2030 비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위원회 그리고 각 목장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남근산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주님 계획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주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2030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각 사역위원회와 그리고 목장이 성장하고 부흥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약해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고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굳건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변화될 수 있게 주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남근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볶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볶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